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고통의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환희의 때도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큰 기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곤 합니다.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은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은 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고난의 특별한 의미와 또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고통과 고난의 기원을 최초의 인류이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사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한계와 제한을 갇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족한 인간의 지혜로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판단하다 보니 실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다 보니 병들고 죽는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말미암아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한계와 지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제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앞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로 경험되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환난을 그 고난 자체로, 환난 자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고난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환난이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환난이 또 고난이 그 고난 자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들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를 거두는 인내는 우리들 스스로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인내가 성령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인내는 하나님께 주는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 시대에 인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는 한편으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시대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작은 손해를 참지 못합니다. 좀처럼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혈기와 분노,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만들어지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요즘 자주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혈기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고난, 그 이상에 넘어서는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 마음속의 분노와 또 마음속의 어려움들 속에서 그때 좀 참을 거라는 늦은 후회를 해보게 되지만 정말로 수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득한 세상, 환난 가득한 세상, 그로 인해서 분노가 많고 조급함이 많은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귀한 축복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 안에 그 성령의 선물인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약속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이 이끄는 대로, 혈기가 이끄는 대로, 때로 너무 지쳐서 될 대로 돼버려라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인내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인내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낳게 됩니다.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내는 인내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연단은 고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단이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 이 연단이라는 표현이 마음속에 쉽게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련된 인격,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 속에서 우리들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인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사람이 나날이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참 성숙하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내 가운데 간절히 찾았더니 어느새 이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는 뜨거운 열로 은과 금을 녹여서 더욱 순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속사람을 나날이 새롭게 하십니다. 나날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머리가 휘어질 수 있고 주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는 고난은 우리들의 삶 속에 지혜를 주고 우리들의 삶 속에 성숙함을 주고 우리들의 인생의 연륜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혹시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생각나신다면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멀쩡히 길을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길을 가고 있던 행인들을 덮칩니다. 속된 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서울 외곽 수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멀쩡히 일어나서 부엌에서 아침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벽을 뚫고 부엌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을 내가 겪을 줄 몰랐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고난 받는 사람과 죄 짓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그냥 정상적으로 인도를 걸었을 뿐입니다.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우리들의 마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큰 영광을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허락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옳지 못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그 친구들은 당시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자인 친구들이 욥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악을 저질렀구나. 여러분,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결국 욥은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축복의 역사, 하나님과의 정말로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의 회복이라는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속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성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속사람을 늘 점검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련된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저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련된 인격이 소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5장 4절 뒷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가 우리들의 삶에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속사람이, 단련된 인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 속에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환난 속에, 역경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의를 이룰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담대하여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불안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삶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난이 깊어질수록 환난 자체가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렷이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 자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분명한 이유,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2019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됩니까?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인내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살아야 되는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